구두쇠 영감의 최후. 아주 먼 옛날 황해도 벽성군 동운마을에 박씨라는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다. 고래등 같은 기와 집에서 수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호의호식하는 등 세상에 부러울 게 없이 사는 박노인이었으나 웬일인지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박 영감은 매일 기생들을 불러 마시고 노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았다. 그는 이렇게 돈을 물쓰듯 하면서도 동네 사람이나 일꾼, 그리고 거린들에게는 어찌나 인색했던지 마을 사람들은 그를 노랭이 구두쇠라고 불렀다. 김매던 일꾼이 잠시 쉬거나 머슴이 병들어 누워 있으면 품삯이나 세경을 감할 만큼 박 영감은 박정했다. 그의 집에선 검은 고소리와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끊일 사이가 없었다. 인근 고을 거린들은 이 소리에 솔깃해서 뭘 좀 얻어갈까 해서 매일 박 영감 집 앞에 몰려들었다. 구두쇠 박 영감은 이 거린들을 제일 골치 아프게 여겼다. 주인 어른 한 푼만 보태줍시오. 뭐 한 푼 달라고? 이놈아, 일을 해서 벌어먹어라! 기생들의 가무에 취해 정신이 없던 박 영감은 거린들의 구걸 소리에 흥을 잃은 듯 버럭 화를 내며 하인을 불렀다. 이놈들아, 저놈을 썩 내쫓지 못하고 무엇들 하는 거냐? 분부받은 하인은 거린의 행색이 하도 초라해 차마 밀어내질 못했다. 주인 어른, 한 푼이 없으시거든 밥 한 술을 주시든지, 그것도 안 되면 막걸리나 한 사발 주시면 안 될까요? 이어봐라! 저놈이 목이 컬컬한 모양이니 돼지막에 가서 뜨물이나 퍼다 얼굴에 끼얹어줘라! 뜸을 세례를 받은 거린은 욕설을 퍼부으며 달아났다. 그 후 박 영감 집에서는 거린이 오기만 하면 을에 돼지 뜨물을 퍼다가 끼얹었다. 허허, 다음에는 뜨물도 아까우니 똥물을 퍼다가 안겨주도록 해라. 박 영감은 날이 갈수록 거린 박대가 심해졌고 그 소문은 널리 퍼져 거린들의 내왕이 뜸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웬 탁발승이 박 영감 집 앞에서 목탁을 치며 연부를 하고 있었다. 에이, 저 빌어먹을 녀석이 동물 맛을 보려고 또 왔군. 박 영감은 거린이 왔는 줄 알고 소리를 치며 뛰쳐나갔으나 의젓한 스님의 모습을 보고 주춤했다. 그는 문득 스님을 골려주고 싶어 나직한 목소리로 하인을 불렀다. 여봐라, 저 중에 걸망에다 똥 한 사발을 퍼다 부어라. 예? 스님 걸망의 똥을요? 쥐, 듣겠다. 어서 퍼다 주지 뭘 꿈을 대고 있느냐. 하인은 하는 수 없이 똥을 퍼가지고 스님 앞으로 다가갔다. 눈을 감고 열심히 연불산매에 든 스님은 걸망에 똥을 넣어주자 합장한 채 정중하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주인장, 대단히 고맙소. 거지들이 자꾸 찾아와 몹시 귀찮게 구는 모양인데 내게 좋은 비법이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박 영감은 귀가 번쩍 뜨였다. 좋은 비법이라고? 무슨 비법인지 어서 말해보시오. 여기 뒷산에 가보면 용머리처럼 생긴 바위가 있을 것입니다. 예, 있지요. 있고 말고요. 그 바위 머리 부분을 자르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거린이 얼씬도 안 할 것입니다. 박 영감은 기뻐 어쩔 줄 몰랐다. 노발대발 욕이나 퍼부을 줄 알았는데
똥을 받고도 거린이 찾아오지 않을 비법을 일러주다니 박영감은 마치 금을 캔 듯 신바람이 났다. 한시가 급한 박영감은 즉시 일꾼들을 모아 뒷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일꾼들은 바위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다. 바위가 워낙 크고 단단해서 작업이 수월치 않자 박영감은 안달이 났다. 아무리 재촉을 하고 성화를 부려도 좀처럼 구멍이 뚫리질 않았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는 동안 박영감은 인부를 들볶다가 다시 술과 돈을 주며 달래면서 불철주야 일을 했다. 그리고 석 달 정도가 지나서야 바위는 반쯤 갈라졌다. 박영감은 더욱 인부를 독촉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인부한 사람이 허겁지겁 달려와 숨 넘어가는 소리를 했다. 저 영감님, 크크 큰일 났습니다. 아니, 웬 호들갑이냐? 반쯤 갈라진 바위 목줄기에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뭐 피가 흐른다고? 박영감은 놀란 인부를 앞세우고 용머리 바위로 달려갔다. 인부들은 놀라서 모두 일손을 놓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반쯤 갈라진 바위 목줄기에선 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박영감은 왈칵 두려운 생각이 들었으나 스님의 말이 떠올라 길조일 것이라 짐작하고 일을 계속토록 지시했다. 그러나 인부들은 얼른 나서려 하지 않았다. 영감님, 이는 예사실이 아닌 듯하옵니다. 곧 산신제를 지내고 공사를 중단함이 좋을 듯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일을 계속해라. 아니옵니다. 소인들은 더 이상 일을 못하겠습니다. 어서 저 바위 머리를 싹둑 잘라내거라. 두고비는 내 두곱으로 주마. 인부들은 불길한 징조인 줄 알면서도 박영감의 고집에 하는 수 없이 다시 바위를 자르기 시작했다. 바위가 피를 흘리기 시작한 지 사흘이 되던 날, 남은 부분에 금이 가면서 피가 철철 흐르더니 동아줄을 걸어 잡아당기자 바위의 목이 힘없이 뚝 부러졌다. 그때 하늘이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덮이더니 번개와 벼락이 떨어지면서 불바다를 이루었다. 박영감은 고래고래 소리치며 하인을 부르다 벼락에 맞아 죽어버렸다. 그뿐만이 아니다. 고래등 같은 박영감의 집도 씻은 듯 불타 없어졌다. 이 천지개벽이 있은 다음 동리 사람들은 사동리라는 옛마을 이름을 버리고 용의 머리라는 뜻에서 용두리라고 마을 이름을 고쳐 불렀다. 그 후 이 동네 사람들은 구두쇠 박영감의 비참한 최후를 교훈 삼아 이웃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기 좋은 마을을 이루었다. 또 효자 연료를 많이 배출하여 훌륭한 마을이라 소문이 자자했다. 옛날 효성이 지극한 덕칠이라는 총각이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외딴 곳에 살고 있었다. 덕칠이는 매일 뗄나무를 장에 내다 팔아서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덕칠이가 너무 착해서 마을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하며 놀렸다. 어느 추운 겨울날 마을의 청년들이 덕칠이에게 길장가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덕칠아, 우리가 너 장가 보내줄게. 장가요? 좋아요. 하며 청년들을 따라 선앙고개로 갔다. 선앙고개를 지나가는 여자에게 장가를 가는 것이 길장가였다. 선앙고개에 도착한 마을 청년들은 나는 첫 번째 지나가는 여자. 나는 두 번째 지나가는 여자.
나는 세 번째 지나가는 여자. 이렇게 덕칠이에게 장가갈 여자들을 추천하였다. 덕칠이는 마지막으로 선한 고개를 넘는 여자에게 장가갈 것이라고 하였다. 마을 청년들과 덕칠이는 선한 고개 근처에 숨어서 지켜보았다. 첫 번째로 선한 고개를 넘는 여자는 할머니였고, 두 번째는 어린 여자아이, 세 번째는 중년의 부인이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나귀를 타고 선한 고개를 넘었다. 이렇게 덕칠이를 놀린 마을 청년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덕칠이도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덕칠이가 선한 고개에서 본 처녀 생각에 잠 못 들고 마당을 서성이고 있는데 그 처녀가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처녀가 덕칠이에게 다가와 절을 하고는 도련님, 저는 지금 갈 곳이 없는 몸입니다. 저를 거두어 도련님 댁에서 지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다. 덕칠이는 처녀를 받아들였고 처녀는 그날부터 덕칠이네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그런데 어떤 요술을 부렸는지 처녀는 하룻밤 사이에 덕칠이가 노모를 모시고 살던 오두막을 기와집으로 바꾸고 창고마다 곡식들을 가득 채워 부자로 만들었다. 덕칠이도 처녀와 혼인을 하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였다. 덕칠이네의 갑작스런 변화를 본 마을 사람들은 처녀가 100년 묵은 여우일 것이라며 조심하라고 하였다. 정신 차리게 요망한 여우에게 죽고 말 거야. 여우는 썩은 고기를 좋아하니까 여우인지 아닌지 알려면 썩은 고기를 자네 부인 머리맡에 놓아두게. 라는 등 계속해서 덕칠이를 들쑤셨다.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들은 덕칠이는 어느 보름날 밤에 썩은 고기를 아내의 머리맡에 놓아두고 밖으로 나왔다. 잠시 뒤 아내가 썩은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 그 광경을 보고 놀란 덕칠이가 방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아내가 여우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는 나는 인적이 없는 깊은 산 중에서 100년 동안 인간이 되기 위해 수도한 여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름달이 지는 새벽까지 당신 간을 먹어야 사람이 되고 그때까지 간을 먹지 못하면 죽고 맙니다. 라고 하면서 덕칠이에게 달려들었다. 덕칠이는 눈을 감고 나는 당신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내 간을 기꺼이 줄 수 있어.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우리 어머님을 모시지 못함이 안타까울 따름이요. 라고 하였다. 덕칠이의 말을 들은 여우는 덕칠이를 바라보다가 밖으로 나가버렸다. 밖에는 다른 여우 한 마리가 서 있었다. 어서 가서 그놈의 간을 먹어. 오늘 새벽이 되기 전에 그놈의 간을 먹지 못하면 정령 인간이 되지 못하고 죽는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여우는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은 안 됩니다.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저에겐 낭군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분을 하며 거부했다. 이렇게 여우들끼리 싸우고 있는 동안 날이 밝아오자 다른 여우는 어디론지 사라지고 아내였던 여우는 눈 쌓인 언덕에서 죽어갔다. 덕칠이는 밤이 새도록 아내를 찾아 돌아다녔다. 한참 후 눈 쌓인 언덕에 쓰려져 있는 여우를 발견하였다. 이미 여우의 몸은 차갑게 얼어 있었고 덕칠이는 여우를 끌어안고 산이 울리도록 크게 울었다. 그리고 양지 바른 곳에 여우를 고이 묻어주었다. 다음 날 아침 덕칠이는 이 마을이 이제 싫은지라 떠나고 싶었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론가 정처 없이 걸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덕칠이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으며 덕칠이가 살았던 그 집터만 그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밤만 되면 그 집에선 슬픈 여우 울음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